할렐루야.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가족분들께 이렇게 문안드립니다. 벌써 3월입니다. 벚꽃에 불그레한 꽃망울들이 열리면서 이제 봄이 오는 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래된 인터넷 예배와 영상 예배로 인해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성령님이 임하셔서 소망과 은혜의 꽃망울을 열어주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들고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To your arms, the riches of your love will always be enough. Nothing compares to your embrace, light of the world, forever reign. You are good when there's nothing good in me. You are love. 다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해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목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이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는 또 습관적이고 우리는 또 관념적이고 우리는 또 추상적으로 주님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진정한, 내 안에 온전한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시도록, 그 보혈이 우리를 덮도록, 그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그 보혈을 간절히 하나님 소원하며 나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회개의 영이 임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령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좀 일깨울 수 있는 하나님 회개의 영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이 임하는 예배가 되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피가 없었다면, 주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더 피부로 와닿게 오늘 이 예배 우리에게 그 온전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는 예배가 되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이전의 괴로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전의 괴로움 나를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승리의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 날을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결국에는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괴로움을 에워싸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고난의 길을 걷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주님께 주님의 그 크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 다시금 내 안에 고난이 나를 좌절케 하는 게 아니라 소망 없음이 나를 좌절케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그날을 고대하는 소망이 임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하나님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괴로움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삶에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에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임하셔서 오늘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에워싸시고 크신 팔로 에워싸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대할 그날이 곧 오리라. 우리가 고대할 그날이 주님 맞이할 그날이 하나님 곧 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일어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매 순간 돌아보는 우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달아 진정한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회개와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이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가정마다 매일매일이 승리의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Is that true? My son Joseph is alive. I must go and see him before I die. Jacob was very happy to know that his son Joseph was alive. He couldn't wait to see his son. But at the same time, he was afraid to leave the promised land, Canaan, because he remembered what God told his father Isaac and his grandfather Abraham. So on the way to Egypt, Israel stopped at Beersheba to offer sacrifices to God. He brought all his fear, concern, and hesitation to God. During the night, Jacob, Jacob, I am God, the God of your father. Do not be afraid to go down to Egypt, for there I will make your family into a great nation. I will go with you down to Egypt, and I will bring you back again. Jacob did not need to fear the journey to Egypt anymore because God promised to bring him back to the promised land. Now he knew God had a plan for his journey to Egypt. We all have a moment that we are afraid to do something and not sure if it is God's will. At that moment, we need to stop there and worship God and ask God just like Jacob did at Beersheba. When you bring all the fear to God, He will answer you and reveal His plan for you. Do you have a fear? Are you unsure? Pause and listen to God. He will answer. Remember His promise. He always has a plan for you.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살던 어린 시절 야곱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멈추어 주의 뜻을 묻는 노년의 야곱, 이스라엘처럼 저희도 살기 원합니다. 불확실함 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브엘세바의 밤을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범사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칠드런 스토리를 섬겨주신 우리 박성교, 박성윤 집사님, 효주 주호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은혜의 여정을 살펴보는 우리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비열하게 살았고 치열하게도 살았고, 그리고 늘 변화된 듯한데 다시 제자리에 있고, 바뀐 것 같은데 원래 자리에 있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는 순탄함이라는 것이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며 경쟁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라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었지만, 그 이후에도 야곱은 세겜에 머물며 여전히 세상 속에선 야곱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의 이중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선 야곱, 예배드릴 땐 이스라엘, 이 이중적 삶. 쉽게 바뀌지 않고 이중적으로 사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며 이스라엘로 변화된 줄 알았는데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야곱의 모습이 있고, 야곱으로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거창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 사람이 패역한 세대의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즉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을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인정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엘베델에서 온전한 예배를 야곱이 드렸을 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엘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에서 10년 가까이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엘베델에서 예배드린 후에 야곱에게 밧단 아람에서 네가 이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세겜에서 10년 가까이 머물렀던 시간은 하나님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제사를 안 지냈겠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돌아온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10년의 삶을 구원받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카운트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지만,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을 절대 구원받은 신앙과 예배라고 인정하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이 드리는 예배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카운트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엘베델에서 어떤 요소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35장 2절에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옷이 뭡니까? 정결하게 하고 바꾸어 입는 이 옷이 온전한 회개의 옷인 것입니다. 엘베델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온전한 회개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는 것이 엘베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세겜에서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은 카운트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 지가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100번이 넘습니다. 1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예배였는가를 저 자신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헛된 예배를 드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고 회개가 터져 나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지금 10년 동안 예배드린 것이 다 하나님께 카운트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종교 행위만 한 것이고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엘베델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카운트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인되었던 것, 하나님보다 관심과 마음을 기울인 우상,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더 이상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죄를 온전히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온전한 회개의 영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 그 예배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예배를 야곱이 회복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은혜의 여정이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온전한 회개를 통한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진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게 되냐면요. 그가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서 세계 최강대국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수레를 보냅니다. 그 수레에 타고 내려가기 전에 야곱이 했던 행동이 이겁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제 야곱이 분명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을 이제 넘어가면 가나안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옛날에 야곱이었으면 그냥 갔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요셉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마음까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이 길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장 4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이제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늘 엘베델의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컨펌을 받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미래의 비밀까지 다 이야기하는 친밀한 관계가 된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권이 없이 기도와 예배로 컨펌받는 인생이 때로는 비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의 마지막은요, 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야곱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중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야곱으로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셉도 많고 이삭도 많은데 야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과 치열함과 경쟁의 험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야곱을 묵상하면서 야곱은 타고난 성향이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가장 많은 변화를 이룬 인물이 야곱이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이삭보다 야곱은 훨씬 더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은 아브라함한테도 이삭한테도 다 해주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약속은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에게만 해주신 약속이에요. 이 총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알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 총회가. 즉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0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시대를 예언하십니다. 너에게서 교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둘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노예입니다. 완전한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걸 자기의 정체성으로 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주제가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주제인데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요. 자기 주권이 없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아는 인생일 때 그 인생이 아름답게 됩니다. 이게 비참한 것 같아요. 자기 주권이 없는 것. 그러나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이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지막까지 자기 고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가족들조차도 힘듭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은 자기 주권이 없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하는 인생. 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길어야 80년, 90년, 짧으면 40년에서 50년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주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주장을 하다 간 사람 치고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주권이 없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아는 인생. 이것을 일찌감치 깨달으면요. 일찌감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인생에 은혜의 흔적이 많게 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모두가 정말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아름답지만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보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도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의 흔적을 가지는 인생을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눌 것은 이제 야곱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고 함께 바로 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 시기에 바로 왕이라고 하면 지금의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대통령을 다 합쳐놓은, 다 합쳐도 그 사람의 그 힘이 될까 말까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바로 왕을 만나러 가는데 야곱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를 만났는데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이 시기의 축복은요. 어른이나 권세자가 해주는 겁니다. 축복은. 바로는 자신이 축복해주는 존재지 누군가가 바로를 축복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들어오자마자 바로를 축복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했겠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바로는 사실은 지금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자기가 신입니다. 애굽 백성은 나를 신으로 섬기는데 어이가 없는 거죠. 한 노인이 들어와서 자기를 축복하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곱에게. 창세기 47장 8절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 너 나이가 얼마길래 나를 축복하냐? 이렇게 어이가 없는 표현을 하죠. 그러자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 어떻게 그 험악한 세월에서 우리를 살아남게 되었는가? 그게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간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금 이렇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또 축복하고 나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은혜의 인생은요.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릎 꿇는다는 것을 알고 그들 모두를 축복하는 축복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 앞에 기죽어 있는 인생은 너무나 마지막에 비참한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어떠한 권세보다 더 위에 있는 모든 권세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걸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는 인생, 그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인 겁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마지막은요, 다 축복의 내용으로 마칩니다. 인생을. 다음 주에 우리는 야곱의 축복으로 은혜의 여정을 마칠 때 그 축복의 세세한 내용을 나누고 이제 은혜의 여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야곱은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이야기하는 인생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을 한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인생으로 마무리합니다. 내 고집, 내 주장, 섭섭함, 원망, 불평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인생. 세상 어떤 권세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축복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이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면서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더욱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그것이 자기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야곱도 자신의 아버지 이삭처럼 마지막에는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야곱에게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아들인데 그 둘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장남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차남을 왼손으로 축복하기에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축복하기 편하도록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그리고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세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축복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손에 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팔을 분명히 축복하기 편하게 요셉이 데리고 왔는데 딱 야곱은 기도하다가 자기가 손을 어긋나서 장자에게 오른손을 든 게 아니라 차남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장남에게 왼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치 자기 아버지 이삭이 영안이 어두워서 헷갈려서 둘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 건 줄 알고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장 18절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얘가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러나 야곱이 착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더욱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축복을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을 갖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마지막까지 영안이 흐려지지 않고 이삭은 자기 아버지 이삭은 영안이 흐려져서 동생이 장남인지도 모르고 장남인지 동생인지도 모르고 축복했지만 야곱은 끝까지 영적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야곱을 묵상하면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마지막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더 친밀해서 많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축복을 하는 존재. 이게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 48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추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미래를 내다봅니다. 야곱은 미래를 내다보며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자녀들의 미래를 영적으로 내다보면서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나는 죽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윤택하고 안락한 애굽의 삶으로 니네 인생을 마무리하면 안 된다. 사명의 도전을 던지면서 너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사명의 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늘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가를 계속 우리가 되뇌이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엔 우리가 원수였다 할지라도 그를 블레싱 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을 가지고 사는 인생, 이 야곱처럼 이렇게 축복하며 미래를 내다보며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은요 자기 주권이 없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은요 축복권을 놓치지 않고 사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은 가야 할 본향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하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영상을 보고 이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영상은요 랜디 포시라는 우리 그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였던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 강의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47세 때 40세 때 종신 교수가 돼요. 아주 이른 나이에 그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되는데 46세 때 췌장암 말기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47세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 보여줍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ake me earn it. It's it's wonderful to be here. What Indira didn't tell you is that this lecture series used to be called The Last Lecture. If you had one last lecture to give before you died, what would it be? I thought, damn, I finally nailed the venue, and they renamed it. So, in case there's anybody who wandered in and doesn't know the backstory, my dad always taught me when there's an elephant in the room, introduce them. If you look at my CAT scans, there are approximately 10 tumors in my liver, and the doctors told me 3 to 6 months of good health left. That was a month ago, so you can do the math. I have some of the best doctors in the world. So that is what it is. We can't change it, and we just have to decide how we're going to respond to that. We cannot change the cards we are dealt, just how we play the hand. If I don't seem as depressed or morose as I should be, sorry to disappoint you. And I assure you, I am not in denial. It's not like I'm not aware of what's going on. My family, my 3 kids, my wife, we just decamped. We bought a lovely house in Chesapeake, Virginia, near Norfolk, and we're doing that because that's a better place for the family to be down the road. And the other thing is I am in phenomenally good health right now. I mean, is the greatest thing of cognitive dissonance you will ever see is the fact that I am in really good shape. In fact, I'm in better shape than most of you. So anybody who wants to cry or pity me can come down and do a few of those, and then you may pity me. All right, so what we're not talking about today, we're not talking about cancer, because I spent a lot of time talking about that, and I'm really not interested. If you have any herbal supplements or remedies, please stay away from me. And we're not going to talk about things that are even more important than achieving your childhood dreams. We're not going to talk about my wife, we're not talking about my kids, because I'm good, but I'm not good enough to talk about that without tearing up. So we're just going to take that off the table. That's much more important. And we're not going to talk about spirituality and religion, although I will tell you that I have experienced a deathbed conversion. I just bought a Macintosh. Now, I knew I'd get 9% of the audience with that, but... All right, so what is today's talk about then? It's about my childhood dreams and how I've achieved them. I've been very fortunate that way. How I believe I've been able to enable the dreams of others. And to some degree, lessons learned. I'm a professor. There should be some lessons learned. And how you can use the stuff you hear today to achieve your dreams or enable the dreams of others. And as you get older, you may find that enabling the dreams of others thing is even more fun.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은요, 죽음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교수, 랜디 포시 교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이들의 꿈을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꿈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마무리하는 인생, 이러한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처럼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돌아보는 말씀이 되시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응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끝까지 축복하며 떠나십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임을 아는 겁니다. 내 주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인생은 오늘을 살아도 그 삶 가운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야곱과 같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고백이 되어서 오늘부터 우리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의 소원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이 고백조차도 추상적이지 않길 원합니다. 이 고백조차도 이제 관념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가? 아직도 나는 나의 주권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주장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마다 터져나오게 해주셔서 나의 모든 주권을 주께 맡겨 오늘부터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묶인 인생은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로 마무리하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주권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람들과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축복권을 놓치지 않는 인생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마지막에는 축복만 하다 끝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서로를 축복하며 주변을 축복하며 진짜 살아있는 주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에 묶여 그 축복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만 한 사람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왕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주님을 만날 때 마지막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주님께 말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처럼 그러한 변화가 계속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던 이 변화의 역사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주나와 종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가장 큰 변화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해가 더하고 날이 더할수록 주님처럼 주님께 더욱 묶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하여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로 더욱 변화되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께 묶인 인생 되게 하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인생 됐을 때 그 인생 마무리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과 갈등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주변을 축복하고 내 입술 속에서는 축복이 터져나오는, 살아있는 축복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끝까지 마지막까지 축복이 멈추지 않는 입술의 은혜들을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며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축복으로 마무리하며 끝까지 주님의 주권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